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세무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신들을 위해 거대한 신전을 세웠고,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신격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또한 바벨로니아의 사제들은 정교한 점술의식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했으며, 또한 페니키아인들은 몰렉 신에게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그런 끔찍한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은 진지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나아감의 방식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제물을, 또한 천천의 순양을, 만만의 기름을, 심지어 마다들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오해를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의 선포에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기원전 8세기 후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모레셋 가드 출신으로 수도 예루살렘 귀족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와는 달리 농촌 지방의 출신의 그 평민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의 시대는 극도로 그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가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 가르치고,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성전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예배의 열정은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인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작된 저울과 부당한 벌금과 재판, 거짓말이 만연했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돈을 밝히는 종교 지도자가 판치는, 그야말로 우상과 돈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선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지키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 여호와의 그 소원에 대한 그 백성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더 나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고 경배임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경배할까라는 해당하는 이 이카프는 원형 카파프라는 그 구약 성경에 5번 사용되어졌는 그런 본문을 제외하고 모두 비굴하다,
비굴해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복종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표현은 사하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또한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니 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경배가 아니라 강한 힘과 강건에 의해 굴복을 당한 자가 보이는 그러한 경배라는 것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굴복적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된 마음보다는 물질적 재물에 치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귀한 재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재물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려고 하는 재물은 각각 1년 된 송아지, 강물 같은 풍부한 기름이 아니라 수많은 순양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재물들은 점점 더 양과 규모에 있어서 커지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1년 된 송아지들이 언급되었으나 다른 제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과 우기 때에 쏟아지는 강물처럼 많은 기름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본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인 자녀가 지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맏아들, 즉 장자를 바치겠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자녀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최상의 재물, 최고의 재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재물 자체가 애당초 그릇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내 허물, 내 영혼의 죄로 죄 때문에 맏아들을 드린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반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허물과 죄를 안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 자리에서 해결하지도 않고 오직 재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과는 달리 우리의 죄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8절 말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정의를 행함으로써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저스티스, 정의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풍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동사 쇼파트, 재판하다, 다스리다, 판결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미슈파트는 법적 판결, 공정한 재판, 사회적 정의를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 예언서에서 미슈파트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약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힘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미슈파트는 단지 법적인 절차의 그 공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질서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슈파트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라는 것은 이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미슈파트는 소극적인 의미의 나쁜 짓을 하지 않음이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그 정의가 실현되도록 행동함을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나병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이방인들,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미슈파트의 완성은 단지 사회적 정의에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역사 그 최대의 불의 즉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한 인자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자상함, 친근함, 애정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에 입각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헤세드를 잃어버린 것을 깊이 애통하기도 합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내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헤세드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육신이 된 분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헤세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것,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신 것,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신 것, 죽은 이들 때문에 울고 있는 과부를 위해 먼저 다가가신 것이, 모든 것이 그 의무를 넘어선 헤세드의 행위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헤세드의 절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또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며 기대를 초월한 헌신, 조건 없는 충성이며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헤세드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기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 법적 의무는 없지만 상처받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의 필요를 보이면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멀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을 돌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함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6절 다시 한번 8절 말씀해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와 언약관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에게 꼭 붙어있고 그와 함께 다니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이자 일로 삼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흠없는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아니요 심지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짐을 다시금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격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금 말한 이 세 요소는 각각이 아니라 함께 포함되는 것을, 서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정의 없는 인자는 감상적 자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자 없는 정의는 냉혹한 법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정의와 인자는 인격적인 그러한 인간적 자만이 우리에게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지만 정의와 인자가 없다면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서 6장 8절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완전한 실현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그런 실현한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동행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예수님의 인자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간절함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열정은 아름답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심지어 맏아들까지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자는 조건적이며 우리의 동행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선한 의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절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격ot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